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내일로 당장 코앞에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랑 오늘 이 본부의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777 기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제가 랩런트들이랑 오늘 함께 이 약 2시간에 걸쳐서 777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새로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던 21가지 삶, 그리고 62가지. 그것이 또 이제 393이 되었고, 또 이번엔 777이 되었습니다.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 누리고 있던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이번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 가서 또 우리 랩런트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여호와의 연단하심, 나와 함께하심, 그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유라의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시간적 여건이 가능하면 이제 라이브나 혹은 녹화 방송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가봐야지 제가 이제 중간에 준비도 하고 녹화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이제 상황을 보고 가능하면 제가 이제 유라에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좀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또 휴방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같이 성경 읽기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마가복음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종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체성, 그 관점을 보고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저자가 쓴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꼭 아시고, 또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또 마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그 중에 이제 생략이 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두 차이를 비교해 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또한 새로운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2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있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서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장의 후미에 보면 치유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치유 사역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치유를 사역을 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낸다라는 이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집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에 메어 온다는 것은 네 명이 침상에 한 네 귀퉁이를 잡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 당시에 가옥의 구조는 지붕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지붕 쪽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지붕이 이제 우리처럼 지금 세면으로 되어 있는 지붕이 아니고 나무로 되어 있는 지붕 위에 이제 이렇게 잎을 얹어서 만든 지붕이었기 때문에 뜯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면으로 된 지붕을 뜯는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근데 간절하게 저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이제 이 침상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본다기보다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믿음대로 응답받을 것이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잖아요. 앉아가지고 아니 자기가 뭔데 저기서 죄사함을 받았다. 저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저거 신성모독 아닌가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 서기관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자, 병을 고치는 것, 죄사함을 받다.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 병 고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죄사함에 대해서는 훨씬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사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너는 이제 죄를 사함을 받았어. 넌 다 나았어.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지자들도 그리고 요한도 또 제자들도 많은 사역자들이 병자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신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에 대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무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처음 봤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 자, 레위는 마태의 본명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 스토리가 그대로 나와요.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태복음에 마태가 자기의 이름을 마태라고 쓰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는 그 이름을 받고 나서는 자기의 이름을 항상 마태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외의 성경에는 마태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이 레위라는 본명을 먼저 언급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이랑 식사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느냐?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였던 마태를 통하여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 정말 중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자 하는 그런 죄인들이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리도 저 로마에 빌붙어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이 자기들끼리끼리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한 패키지로 이렇게 묶여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저 더러운 세리, 저 죄인들이랑 저렇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이 서기관들은 그 사람을 가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 저 사람은 노숙자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더러워. 저 사람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너무 무섭게 생겨서 복음 들을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노방전도 나갔다가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아, 저 사람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내가 복음 전하면은 나 싸우자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가리는 거예요. 기존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이 기득권층이 사람을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그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였으면 우리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 안에 창세기 3장의 그 원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살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것,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 이제 안식일이 아니죠. 자, 이제 이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절기와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금식을 하는 그런 이제 절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다 그런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트집 잡으려고 이렇게 밀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결혼식이 있으면 그 절기에 금식을 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도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혼식은 축제잖아요. 그 잔치를 벌이는데 만약에 결혼을 하고 있는데 절기라서 금식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축제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는 이들은 그 절기에도 금식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신부된 신분으로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신랑이 오셨기 때문에 결혼식 축제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새 것이 낡은 것을 같이 하지 못한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못한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는 새 것입니다. 그리고 낡은 옛 율법들을 아직도 고수하고 주장하고 있는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 그것을 담지 못해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셨고 율법을 폐하셨고 그 이후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이삭을 자르기만 했으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왜 그냥 길을 낸 거 가지고 트집을 잡지 못하죠. 그런데 주일날 여러분 율법에서는 안식일에는 생산활동, 생산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지으면 안 되고요. 뭘 잘라서 먹는 것도 금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잘라 먹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율법에서 어긋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굶어 죽으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마침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받은 말씀이 여기 딱 나와요. 우리 강단에서는 아히멜렉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의 나이가 들어서
다윗이 왕을 하던 그 시절에는 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이라고 나왔지만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은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었고 아비아달은 그 아버지의 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었어요. 원래 율법적으로는 진설병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생명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소년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생명이 우선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안식일의 최우선순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러 오신 그 구원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떠세요? 오늘 마침 우리가 강단에서 받은 말씀 보니까 되게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다 짝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을 그렇게 재밌게 읽으시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읽었던 저 마태복음의 말씀과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그 속에 저 마가는 왜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이야기를 안 써놨지? 마태는 써놨는데 그러면서 이 퍼즐 조각이 좀 더 완성도 있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더 재밌게 즐겁게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생명 유라익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한 말씀 기준을 가지라고 영적인 힘을 가지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이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체력을 건강을 주셔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사 우리 모든 중직자, 렘넌트, 전 교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경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전 교인이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만남의 축복 끝까지 이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하는 새생명교회 전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암기되어지고 암송되어지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나의 삶에도 나의 학업에도 나의 산업에도 말씀 따라가는 지혜와 지식의 지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한 명도 체력적으로 아파서 건강이 없어서 체력이 없어서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체력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새생명교회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빛의 경제에 응답을 주사 우리의 모든 중직자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어린이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남을 축복을 주사 우리를 공동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이제 내일은 세계 청소년 수련회 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가는 렘넌트들과 남아있는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인도받게 하셔서 끝까지 이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는 내일 렘넌트들과 함께 2박 3일 이제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내는 우리 렘넌트들을 먹이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녀올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네 2박 3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